오늘은 선한 기다림으로 삶을 바로 세워라, 선한 기다림으로 삶을 바로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게는 항상 기다려지는 세 가지의 날이 있었습니다.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념일에는 부모님께서 선물을 챙겨주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력이 많은 탐욕스러운 아이가 아니었나 좀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들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다들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솔로일 때는 좋은 연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군생활할 때는 전역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라고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기다림도 있고 악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능이 끝났는데 이 수능이 끝나길 기다리고 바라던 학생들의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서 어서 대학에 진학하여 새롭게 자신의 진로를 위해 살겠다면서 선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수능이 끝나면 술, 담배를 마음껏 즐기고 유흥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사고도 좀 쳐보자, 이렇게 불건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벌써 20년 동안 매일같이 복권을 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진지하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등이 되면 뭐 할지 매일 생각하면서 허황된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다 된다면 세상에 벼락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다림은 너무나 적은 가능성에 희망을 두는 건전치 못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루어져 봤자 금세 지나갈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까지 하면서 기다려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금세 질려버립니다. 최근에 저는 좀 희한할 정도로 응원하던 스포츠팀들이 다 우승을 했습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우승을 했고 LG 트윈스도 29년 만에 무려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일이라 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벌써 한 2주 3주 지나니까 시들해졌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육적인 가치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적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순간의 기쁨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게다가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그것에 휘둘려 버립니다. 잘못된 기다림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헛된 것을 기다리느라 삶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헛된 기다림 때문에 낭비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한참을 넘었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좋고 돈도 꽤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일까 했더니 이분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나는 20대 초반, 25살 이하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안 만나고 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25세 이하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수소문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서 굿도 했는데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당이 춤추면서 기분 전환 제대로 하고 갔을 것이다. 잘 안 될 거니까 말이죠. 눈만 낮췄어도 연애든 결혼이든 어떻게든 했을 텐데 잘못된 기다림에 인생만 점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기다림은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쫓게 만듭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로 쇼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하며 심지어는 망가뜨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너무나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기다림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줄 위대한 장군이나 영적인 기적으로 적들을 물리쳐줄 선지자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들 출신이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 보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과 능력이 있는, 혹시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가죽옷을 딱 입고 들판에서 야생적으로 사는 모습이 좀 강해 보이는 게, 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줄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궁금해하고 물어보러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훗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들이 원하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압당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주실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다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삶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된 삶을 기다리기도 하고, 부유하게 되거나 유명해지길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나 기회를 얻게 되길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떠한 기회, 어떠한 물건을 또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를 보면,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고작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육적인 무엇인가를 쫓는 것은 이 물 세례와 비슷합니다. 물을 가지고 뭘 씻어봐야 일시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예배처소로 바닥을 제가 항상 걸레로 닦고 있는데, 닦아도 금세 더러워집니다. 맨날 알코올도 뿌려보고 물도 뿌려보고 어쨌든 뭘 뿌려봐도 어쨌든 다 액체를 뿌리니까 또 더러워집니다. 금세 더러워집니다. 물로 닦아봐야 먼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불과하니까 영원한 가치를 좀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바로 성탄절 이전의 4주를 대림절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16절 중반부에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를 뚫고 나타난,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시대의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바꾸어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과 신앙이 온전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쓴다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최우선의 가치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빨리빨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새 물건을 사고 하루 만에 안 오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은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받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도 빠르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애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다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은 솔직히 사람이 변하기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 그러기 싫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좀 귀찮아합니다. 그런 기다린다는 감정을 좋아하지 않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신앙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좋은 것들은 기다려야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요, 10달씩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어도 시험날이 되어야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질의 아름다운 몸매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들은 이렇듯 기다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최고의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삶도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되어졌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즉 최후 승리의 그날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영원한 위로와 상급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삶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없이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거룩해질 이유도, 온전해질 이유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이유도 너무나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종종 자습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정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다시 안 오신다는 소문이 들면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자습 시간 주고 나가셨는데, 야, 선생님들 지금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 퇴근하셨대, 이 소문이 드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개판이 됐습니다.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 다 숙면을 취하고 있고 몰래 가져온 만화책 꺼내고 과자 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로 선생님께서 곧 오신다 이러면 떠들더라도 조용히 떠들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선생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교실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정돈케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있고 신앙에 바르게 세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과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바른 영광을 쫓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영광을 얻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목표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 싶은 목표라는 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목표, 잘못된 영광을 쫓는 것이 우리의 삶을 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애들 있잖아요. 가장 낮고 낮은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목표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려면 그 목표가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신 분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만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관심이 없고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쫓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종은 그 재산을 굉장히 성심껏 관리합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종은 그 돈을 자기 멋대로 막 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종들을 구타하고 막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주인을 위해서 돈을 잘 관리한 종은 칭찬받았지만 눈앞에 있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종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신은 영광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고대에 왕이나 황제가 행차를 하면은 신하 한 사람이 먼저 왕이 행차할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왕이 온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통치자들을 불러서 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가서 왕이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종이니까 나에게 대접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관심 없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움직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왕이 올 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목표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바른 영광을 쫓아 아름답게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신앙에도 생동감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완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 완성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말고 계속 새롭게 더 주님의 뜻대로 시대에 맞춰서 바르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를 멈추면 고이고 썩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존재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1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고작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은 씻어내면 마르고 먼지가 다시 쌓입니다. 하지만 불을 거치면 어떻습니까? 불을 거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쓰레기같이 더미로 돌아가고 진흙이 도자기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변화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슴에 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며 삶의 어두운 부분도 너무나 많고 부패된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두렵고 괴롭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절 부모님께서 여행 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신다고 하셔가지고 막 신나서 친구들 불러서 놀고 막 그런 적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집을 한점 돼지우리처럼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 와서 너 집에 있지? 우리 일정이 바뀌어서 한 3일 있다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갈 거야 라고 한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어떡하나. 이런 심정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안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불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부족함을 도와주길 간구하면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새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은 정신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군대 처음 가면은 다들 마음이 그래요. 내가 왜 끌려왔나? 내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 집에 가고 싶다. 아빠 엄마 보고 싶다. 이런 게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교육을 통해서 병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내 가족과 친지를 보호하는 정말 숭고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심어줘도 좀 씁쓸하긴 해요. 그러니 우리 중심에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새겨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중심을 다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아름답게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가 바뀝니다. 바른 목표를 붙들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욱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던 십자군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기사들이 다 떠나고 병사들과 민간인만 남은 채로 이슬람교 중에 명장이라 불리는 이 살라딘이 지휘하는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남아있던 이들을 이끌던 주인공이자 지도자인 발량이 일반 병사들과 민병대 전부에게 기사자기를 줍니다. 그러자 거기에 비굴한 악역으로 나오던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이런 짓을 하시오? 세상이라도 바꿀 작정이요? 누굴 기사로 만들기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게 된답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이때 연출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주교는 막 화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끝으로 기사 자기를 받은 이 두려워 떨던 병사들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아까는 두려워했고 불안해하던 자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다 비춰준 후에 주인공 발리앙이 그렇습니다 라고 또 외치고 망토를 확 휘날리면서 전쟁터로 싸우러 갑니다. 보면서 그냥 영화 보면서 그냥 그랬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서 격렬한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멸당하는 대신 평화협상을 이룬 후에 살아남게 되는 결말로 가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품고 안 품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나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곡식에서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녀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이 알갱이나 쭉정이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도 다르고 결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더라도 알곡 같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삶에 채우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것들을 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성령님으로 변화되기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향기를 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쭉정이는 겉으로는 번드르르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쫓고 변화도 없이 점점 고인물이 되어 사망의 악취가 나게 됩니다. 결과는 더더욱 달라집니다. 쭉정이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곡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승리가 있고 상 주시기에 축복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 큰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중심에 채울 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알곡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꾸려 아름답게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바른 영광을 쫓으며 변화를 이루고 또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국의 목회자인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절대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지만 그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바른 변화를 향해 나아가며 삶의 결과가 바뀔 것입니다.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세워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일꾼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중심에 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쓰임받고 풍성한 칭찬과 상급을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슴에 품고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늘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 삶을 세워가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들을 기다리고 쫓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쫓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알곡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상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